인생은 말대로 된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말대로 된다. 오늘 잠언 13장 3절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인생은 말대로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말대로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따라서 합시다.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축복받았다. 기도하는 대로 된다. 기도하는 대로 된다. 예배 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지금부터 쉽게 잘 된다. 지금부터 쉽게 잘 된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된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권과 인권의 바로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두 사람 다 가게를 하는데 한 사람은 가게가 너무너무 잘 되고요. 보통은 이제 돌아가고 한 사람은 가게가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특징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아주 또한 가게가 안 되는 사람은 또한 가난해요. 장사도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가게가 어때? 그러면 나는 잘 돼. 잘 되고 있어. 그러면서 안 되면서도 잘 된다고 계속 고백을 합니다. 또한 가게가 잘 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즘 가게 어때? 죽을 맛이야. 죽을 맛이야. 아니 손님 많잖아. 이제 오는 거야 이제. 죽을 맛이야. 여러분 그리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사람은 안 되면서도 잘 된다고 고백했던 사람, 한 사람은 안 되면서도 잘 되면서도 안 된다고 고백했던 사람. 그런데요 안 되면서도 잘 된다고 했던 그 사람은요 어느 날인가 우연하게 가게가 단체 손님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장사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호점 2호점에 가게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가게 잘 됐던 이 사장님은 여러분 사업이 잘 되니까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죠. 돈도 뜯기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는 가게마저 다 날려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입술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말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 내 인생이 결정돼요? 돈이 많아야지 인생이 결정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돼요. 내 입술에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바로 정확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말씀은 바로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인간들의 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 했습니까? 바로 침묵하는 것이 좋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말 외에는 바로 입을 닫는 것이 참 지혜롭다고 오늘 본문에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기도할 때는 입을 또 작게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볼까요? 마태복음 15장의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말씀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아멘. 오늘 뭐라고 했어요? 입의 말은 마음의 것이라는 거죠. 마음의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냥 입은 입이야 말은 말이야 아니다는 것이요. 내 마음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없는 말은 절대로 입술로 나올 수가 없어요.
농담이야, 농담이야. 아니요. 내 마음의 어느 곳에 숨어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음이 없는 말은 입으로 나올 수가 없다. 왜?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분들은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요즘 시대는 다 뭐 술을 먹는 시대이니까. 여러분, 술을 먹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리 얌전한 사람, 착한 사람도 여러분 시중 진담이라고 여러분 바로 말을 합니다. 감춰놨던 말을 술 취한 김에 말을 하겠다면서 할 말 못한 말 가리지 않고 마음 놓고 말을 해버려요. 어떤 분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 말을 한참 듣다가 이리 답변을 합니다. 당신 말 속에 뼈가 있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마음이 악한 말이 여러분 가득 차 있으면 악한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술의 저주가 말이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의 저주에서 끊어지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여기 들어가지 아니하면 말을 할 수가 없답니다. 요즘은 태어나서 조금 말문이 트이는 그 순간부터 아이들이 욕을 먼저 배운대요. 엄마 아빠한테도 습관적으로 욕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습관적으로 욕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니까 욕을 하면 그러겠냐고 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습관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욕을 쉽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둠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욕설을 쉽게 하는 것은 어둠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욕설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사상입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입이 더러운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이들의 정신세계가 더러운 세상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왜? 인생은 말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깨끗해야 되고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말이 고와야 됩니다. 그러면 말이 고운 사람은요 인생도 곱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말 한 대로 돌아가게 됐어요. 인생은 말 한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6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릴 때 고운 말을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이요 연세가 들어서 고운 말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릴 때 거침없이 말을 배웠던 아이들은, 욕을 배웠던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거침없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말이라는 것이 소중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육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말이 뭡니까? 말은 영이에요. 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이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뭐가 살아납니까? 영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잠자는 영이 깨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잠자는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영이 잠잔다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죽은 것과 같은 상태를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 마귀가 마음 놓고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난도 어려운 일, 각양각색의 일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는 거지요. 반대로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가 여러분 물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았더니 예한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수종을 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말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게 너는 잘 된다고 늘 선포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잘 된다. 여러분 나는 잘 된다고 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께서 어려울 때 그리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용기야, 용기를 내라. 너는 할 수 있잖아. 거울을 보면서 하루에 몇 번이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거울을 보면서 용기야, 너 용기 내야지, 힘내야지, 너 할 수 있어. 늘 거울을 보면서
명령을 하고 선포를 할 때 정욱이 목사님이 그리 위대한 바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주의 종이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봅시다. 잠언 18장 21절의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말을 하는 사람은 살게 돼 있고, 나 죽겠다. 여러분, 죽는 말을 하는 사람은 결론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뭐예요? 하는 일에 만사형통 불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삶이 어려우면 환경 탓을 하고 상대방 탓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 혀를 가지고 내가 그와 같은 고백을 아무도 모르게 읊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왜 잘된 줄 압니까? 많은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지를 뿌리는 사람들, 전철에서 전도지를 뿌리는 사람들, 날마다 전주를 달면서 요집 저집 방문하면서 노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간증하는 것이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됐다고, 사업이 벌어졌다고, 가정이 만사형통 잘 됐다고들 말을 합니다. 왜 그들이 전도를 하는데 그리 잘 될까요? 전도를 하니까 잘 됐을까요? 당연히 전도를 하니까 잘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입술에 복된 말만 하기 때문에 복된 일이 생긴답니다. 할렐루야면 예수 믿으면 너 집안 잘 돼 했더니 그 집안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도 잘 된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면 병 고쳐? 아니, 예수 믿는 것에 병 고치려고 예수 믿어? 남들이 뭐라고 말한들 당신 교회 나오면 부자 된다? 남들이 무슨 교회에 나오는 거 부자 된다고 예수 믿어? 남들은 그리 말을 할 망정 예수 믿으면 부자 되지, 예수 믿으면 병 고치지,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받죠.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당신 교회 나오면 복 받아, 당신 교회 나오면 사업 잘 돼, 당신 교회 나오면 자녀들이 잘 돼, 당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 전도하는 대상자마다 하루에 몇 번이고 이와 같이 입술로 고백을 했더니 그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그 전도자의 가정 속에 만사형통의 축복의 열매들이 맺었다는 것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저되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의 왕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봅시다. 잠언 21장 23절의 말씀을 볼까요? 잠언 21장 23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의 환난에서 보존하는. 뭐라고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어떤 사람이 상대방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이 방정이라고. 당신은 입이 방정이에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와 같은 지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입이 방정이라고. 암만 내가 삶이 고와도 입이 방정 맞으면 방정 맞게 인생이 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뭐라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복된 말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 같아, 이래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나는 안 될 것 같아. 안 돼, 안 돼.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된다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 것 같으면 우리는 나는 불안해. 이번엔 불안하고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입술을 벌려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금식하세요. 안 되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철회하세요. 안 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예배당에 찾아오세요. 예배당에 찾아오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안 돼, 안 돼, 못해. 마음이 불안하대. 그러니까 안 되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쏟아버리냐고. 왜 부정적인 것을 쏟아버리냐고.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사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하나님을 저주해라. 아니, 네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더라도 왜 이런 내 팔자가 이런 꼬였냐고. 내 인생이 왜 이런 꼬라지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 새끼들이 죽고 사업이 어느 날 아침에 다 망하냐고. 에이, 그냥 죽어버릴까?
사탄이는 이런 말을 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에게 사탄이가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안 돼, 못해, 두려워, 불안해,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와 같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무엇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을 찾으세요. 교회를 찾으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언제까지? 불안한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쁨으로 전환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된 말만 합시다. 안 된다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쏟아붓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까지?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여러분, 말할 때 말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좋은 씨앗을 마음밭에 더 많이 심습니까? 아니면 안 돼, 못해, 죽겠다는 부정적인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밭에도 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밭에는 무슨 씨앗을 더 많이 심었냐에 따라서 더 많이 돋아나죠. 좋은 씨앗을 많이 심었으면 좋은 열매가 좋은 싹이 날 것이고, 나쁜 것을 많이 심었으면 당연히 나는 것이죠. 씨앗은 나쁜 거 심어놓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여러분 좋은 복된 말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 141편 3절의 말씀. 시편 141편, 자 3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오늘 뭐라고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 우리는 기도를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무엇을 할 때도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 파수꾼들을 세워달라고 우리는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 천군 천사들로 내 입술을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것이 꼭 우리에게는 필요한 말씀의 구절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헛소리가 나오기 쉽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헛소리가 나오기 쉬워요. 농담이 나오고 필요 없는 말들이 나오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과 타인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고백을 하고 할 때 우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헛된 말들이 내 입술에 나오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들이 솔솔 나오거든요. 여러분, 나는 왜 그럴까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인생은 말대로 된다. 여러분, 인생은 말대로 되는 거예요. 암만 좋은 계획을 세워도, 암만 좋은 계획이 있어도 여러분의 말 한대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잠언 1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족하대요. 여러분, 우리는 주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나눠주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입에 복이 있어야 돼요. 입에 복이. 저 사람 참 입이 복스럽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말한 뭐 참 당신은 입이 복스럽다. 응?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은 말을 해요. 참 당신의 입은 복스럽다. 어떻게 말을 할 때마다 그리 이쁘게, 그리 복되게 말을 하냐? 여러분, 입술의 말이 복스러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입으로 축복을 탈탈 털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기억해야 돼. 어떤 사람은 입에 복이 가득 차고 복스러운 입술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복을 탈탈 털어버려. 입으로 축복을 탈탈 털어버려. 그러니까 오늘 저 사람은 되는 것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수고는 엄청나게 하고 베풀 것은 엄청나게 베풀고 끝에 가서는 말로 다 털어버려. 입으로 복을 털고 다니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의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뭐라고요?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한 대로 여러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요, 그 입에 무엇이 있다고요? 여러분, 말의 마지막 때는 꼭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하신 말씀은 말은 마지막 때 꼭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결과가 있다는, 결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그 말의 심판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도 말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결과가 항상 있다는 거죠. 말은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시편 17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사오니 흠을 찾지 못하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결심하자. 결심하고 날마다 결심해야 돼. 날마다 결심해야 돼. 날마다 결심해야 돼. 여러분 입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날마다 입술로 결심하고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시편 17편 3절의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사오나 흠을 찾지 못하사오니 내가 어떻게 해서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결심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하는 사람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결심합시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절대로 남을 흉보지 않겠다고. 여러분 절대 흉보지 말아요. 상대방도 나 흉봐. 여러분 그 생각 안 한가요? 남 판단 정죄하지 말아. 그 사람도 나 판단 정죄해. 똑같아. 절대 여러분 남 흉보지 마세요. 하늘의 두 쪽이 나도 흉보지 마세요. 꼭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 흉을 한 번 맞습니까? 상대방은 10번 나를 흉봅니다. 기억해. 내가 지금 그 사람을 흉보고 있으면 그 사람도 지금 내가 흉보는 그 사람은 다른 데서 나를 10번 흉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왜? 대려주고 말로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려주고 말로 받는데 꼭 부인왕처럼 돌아오게 돼 있어요. 축복도 돌아오지만 부정적인 악한 말도 돌아오는 거예요. 흉보는 것도 다 돌아와. 누가 나를 흉을 봅니까? 아유 내가 심어놨던 씨앗이 돌아왔구나. 때가 돼서 추수할 때가 돼서 돌아왔구나. 여러분 붙잡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결심해야 돼. 결심해야 돼. 남 흉보지 않겠다고. 남이 나를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흉보지 않겠다고.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고. 나도 욥처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 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40편 3절의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 시편 140편 3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 아니 뭐라고 그랬어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가 숨어 있대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요 그 입에 독사의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입이 독에 취해서 내 인생을 못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못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혀 밑에 누가 숨어있더라? 독사가 숨어있대요.
여러분 혀 밑에 독사가 숨어있대요. 남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안 돼 죽겠다 못하겠다 하는 모든 것들은 혀 밑에 독사가 숨어가지고 낼렘 한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약한 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신 새끼들 우리 속에만 들어와서 역사할 것 같으지만 여러분 이 귀신놈 새끼들이 우리 혀의 밑에 숨어가지고 안 되겠다, 죽겠다, 무섭다, 불안하다, 어떻게 하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혀 밑에 숨어있는 이 독사를 잡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지만 씀과 단물이 우리 입술의 혀에 있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쓴물을 내면 안 돼. 쓴물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 단문만이 상대방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는 늘 찬성이 품어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복을 빌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봅시다. 시편 63편 3절의 말씀. 여러분 시편 63편 3절의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입만 열면 우리의 입에는 안 돼, 못해, 죽겠다가 아니라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 입만 열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졸졸졸졸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유월 때 나는 앞전뒤에 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이 표정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보니까 왜 이상하지? 보통 성화돼서 하네. 그래도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입만 열면 찬양이 졸졸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 시편 126편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유대인들의 포로로 돌아올 때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잡혀갈 때는 오면 죽겠네, 못 살겠네, 힘드네. 여러분 포로 생활하면서도 오면 죽겠네, 못 살겠네 했던 그들이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포로에서 자유함을 줬어요. 그들은 돌아올 때 오면 죽겠네, 못 살겠는가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입술로 찬양을 하면서 되돌아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면 그와 같이 우리 입술에서도 찬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도 찬양이 가득한 때 축복의 문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자 봅시다. 시편 45편 여러분 1절의 말씀 볼까요? 시편 45편 1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혈은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 북극과 같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글이 여러분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 글이 여러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붓끝이 여러분 이 붓끝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붓끝이 여러분 철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붓끝이 철보다 강하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혀를 뭐에다 비유를 했어요? 붓끝에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붓끝에. 그렇죠. 이 글자 하나가 나라를 팔 수도 있고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나라를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처럼 이 입술의 혀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강한 것이 있어도요. 이 세상에 제일 강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붓끝이라고 합니다. 글이 세상에 제일 강하대요. 그런데요, 이 붓끝보다 더 강한 것이 뭡니까? 이 혀다는 것입니다. 이 혀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혀가 말이 글솜씨가 뛰어난 붓끝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봅시다. 잠언 21장 28절의 말씀. 잠언 21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는. 뭐라서 확실하게
드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힘 있는 거예요. 암만 예수를 믿어도 어정쩡한 사람이 힘이 없어. 무슨 힘이 없어요? 말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입술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스카마카, 니스가 스카마카. 그러니까 늘 입술에 힘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확실하게 있다고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말에 힘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죽으면 천국 가야지. 예수 이름으로 복받아야지. 무슨 말이냐고. 은하게 두 주먹을 주고 예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구원관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로 오래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구원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두 주먹을 굳고 쥐고 입술에 힘이 있어서 확실하게 어떤 사람 앞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들은 사람은, 확실히 믿는 사람은 말에 힘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봅시다. 시편 33편 6절의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시편 33편 6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은 그의 입 가운데로 이루었습니다. 아,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입술로 지었어요. 여러분, 삼라만상 뭐요? 뭐로 다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입의 기운을 가지고 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미래의 결과도 내 입술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말 안 들어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시고, 여러분 환경을 가지고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된다, 소망을 품는, 나는 큰 사람이 된다, 꿈을 이룬다는 기대에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선을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잠재우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